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주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예, 우리 이송남 장로님이 지난번에 처음 사회 보실 때는 상당히 많이 떠셨는데 오늘은 그래도 너무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 권사님 장로님 우리 박수 한번. 예. 여러분 원래 이 앞에 나오면 다 누구나 떨게 돼 있어요. 네. 그래도 너무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따라합시다. 심령이 상한 자여 이제 일어나 떠나라. 아멘. 자, 오늘 롯이 나오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 대한 설교 본문 말씀인데요. 오늘 베드로후서 말씀해 보니까 이 롯이 의롭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롯은 의인입니다. 의인.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롯이. 예. 의로운 롯이. 예.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이 의인은 롯을 말하는 거죠. 그들 중에 거하여서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었다고 그랬어요. 매일같이 보고 듣는 거예요. 날마다 보고 듣습니다. 그러면서 그 의로운 롯의 심령이 상했다 그랬어요.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심령이 상한 자여 이제 일어나 떠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이 롯과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창세기 13장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창세기 13장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사실은 한 가족이죠. 삼촌과 조카였습니다. 함께 고향을 떠나왔습니다. 함께 애굽을 거쳐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이 롯과 아브라함의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어요. 양과 염소와 소 이런 동물과 가축이 수만 마리가 떼를 이루게 되고 종들이 막 수백 명씩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장막을 칠 땅이 부족해지니까 창세기 13장에 보면 종들 가운데 목자들 가운데 다툼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네 땅이니 내 땅이니 우리가 먼저 찜했다느니 막 이러면서 목자들 종들 가운데 막 다툼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이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 간의 이 갈등은요. 가난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에서 생긴 갈등이 아니고 풍요에서 생기게 된 갈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이 넘쳐나니까요. 서로 부딪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그런 일들이 있어요. 없을 때는 서로 의지하고 정을 나누고 살갑게 살았는데 좀 잘되기 시작하니까요. 사이가 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사업이 커지니까 동업자하고 틀어지게 되고 마음이 멀어지고 재산이 불어나니까 여러분 형제간에 금이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요가 반드시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결단을 합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갈라지자. 결단하는 거예요. 더 이상 싸우지 말고 갈등하지 말고 서로 갈라서자 얘기합니다. 먼저 양보합니다. 자, 그랬더니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롯이 눈을 들어서 탁 보니까요. 요단 온 들을 바라보니까 야훼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소알까지 야훼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롯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대로 좋은 땅을 선택해서 떠났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아직 멸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좋은 땅이었어요. 애굽 같고 야훼의 동산
같은 그런 좋은 땅을 선택해서 롯이 떠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창세기 13장 10절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야훼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자,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에스겔 16장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돕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내 앞에서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본대로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이것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이유였습니다. 왜 그랬다고요? 교만했어요. 음식물이 풍족했습니다. 태평했습니다. 너무나 잘 먹고 너무나 잘 살고 너무나 편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한 게 없다 보니까 하나님조차 필요 없어져 버리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채워도 만족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더 강한 자극, 더 강한 쾌락을 찾아 나서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온갖 성적인 타락과 동성연애와 또 죄악과 폭력이 그 도시를 뒤덮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풍요가요,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면 여러분 쾌락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쾌락이요, 한계를 잃어버리게 되니까 타락이 되더라. 이것이 소돔과 고모라의 공식이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를 보면 그 소돔과 고모라의 공식이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유럽과 미국과 일본을 보십시오. 가장 잘 사는 나라들에서 여러분 마약 문제가 넘쳐나고 쾌락주의가 넘쳐나고 동성연애가 넘쳐나고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여러분 60년대 7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에 그렇게 마약 문제가 없었어요. 먹고 살기 바쁘니까. 예. 마약이 무슨 웬 마약입니까? 그때 당시 여러분 일부 연예인들이나 뭐 재벌 일가에서 그런 문제가 조금 있었을 뿐이지, 우리나라가 여러분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되고 한류가 전 세계를 막 휩쓸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보니까 이 나라의 마약의 문제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청소년들까지 고등학생까지 마약에 손을 대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소돔의 공식이 대한민국에서도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여러분 반드시 좋기만 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풍요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것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로 들어가는 입구가 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은요, 소돔의 죄악을 말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그 소돔 한가운데서 심령이 상했던 사람 롯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 정확히 말하면 심령이 상하면서도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떠나지 못했던 롯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베드로후서에 롯은 의로운 롯, 의인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이 죄악이 관영한 땅이었지만 그럼에도 이 롯은 그 죄악에 물들지 않으려고 날마다 고통 가운데 마음이 상하면서 심령이 상하면서 있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롯은 소돔 땅에 살고는 있었지만 소돔 사람은 아니었다. 몸은 거기 있었지만 롯의 영혼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았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롯이 정말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고통을 당했었다라면, 정말로 의로운 심령이 날마다 상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롯은 그 자리를 떠났어야지만 맞다는 사실입니다. 떠났어야죠. 그렇게 마음이 상했으면, 그렇게
고통스러웠으면 그 자리를 떠났어야 된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다시 떠나서 삼촌이 있는 아브라함에게 돌아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물이 좋고 땅이 비옥해도 여러분, 날마다 영혼이 찢어지고 마음이 상하고 심령이 상하는 곳에 계속 앉아 있을 이유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롯은 떠나지 못했다. 날마다 마음이 아프면서도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롯은 왜 떠나지 못했을까요? 심령은 상했지만 롯의 발은 그 땅에 붙어 있었던 거예요. 마음속에는 야, 이건 아닌데 하면서도 그 소돔이 주는 풍요와 안락과 편리함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데 롯의 발은 세상 소돔에 붙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롯의 비극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사실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소돔 한가운데 앉아 있으면서 우리의 마음 한켠에서는 이건 아닌데 하면 그런 찝찝함과 마음의 불편함이 우리 가운데도 있더라는 거예요. 자, 직장에서 윗사람이 부당한 지시를 내립니다. 우리 마음에 믿는 자로서 야, 이건 아닌데 하지만 이번 달 실적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의 학비 때문에 눈을 감아버립니다. 심령이 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떠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거래처하고 큰 계약을 맺어야 돼요. 그런 큰 계약을요, 여러분, 스타벅스나 요 옆에 커피빈 이런 카페에 가서 아메리카노 한 잔 다 깔끔하게 마시면서 계약서에 사인하면 얼마나 깨끗하고 좋습니까? 그런데 거래처에서 자꾸만 단란한 데를 가자는 거예요. 단란한 데를 가자는 거예요. 가서 여러분, 술자리가 이어집니다. 믿는 자로서 주여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목구멍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현실이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우리도 여러분 찝찝하고 우리도 여러분 불편하고 우리도 여러분 마음이 상하지만 이 거래가 무산이 되면 사업에 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심령이 상하면서도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롯의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죠. 날마다 심령이 상합니다. 날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떠나지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찝찝한 줄 알면서도 불편한 줄 알면서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돔이 주는 편리함을, 안락함을, 익숙함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기서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요, 사실 그 롯이 느꼈던 그 마음의 고통, 또 마음이 상하는, 심령이 상하는 것은 사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 은혜입니까? 바로 여러분, 소돔 사람들은요 전혀 불편한 게 없었어요. 소돔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찝찝한 마음이 생기지 않았어요. 마음이 상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갈등이 없었어요. 그냥 그렇게 막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롯은 달랐죠. 롯은 그럼에도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고, 그럼에도 마음이 상하고, 그럼에도 갈등이 그 마음 가운데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불편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갈등조차는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갈등도 없고 불편함도 없이 이 세상과 동화되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가 소돔 사람들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발을 붙이고 살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에는 갈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아픔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롯은 이렇게 불편함과 갈등,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그런데 그것에 머무는 것은 사실 은혜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 소식을 아브라함이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간청합니다. 하나님, 그 땅에 조카 롯이 있잖아요. 지금 자기 친척이 있잖아요. 하나님, 그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이 멸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땅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저 땅 멸하실 거예요? 아니다. 의인 50명만 있으면 내가 그 땅을 멸하지 않겠다. 근데 아브라함의 마음에 50명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 45명의 의인이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45명으로도 내가 소돔을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계속 아무래도 그거 갖고 그 숫자가 좀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 40명은요? 하나님 30명은요? 하나님 20명은요? 하나님 정말 죄송한데 하나님 10명만 있으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8장 32절 말씀해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서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예? 여러분 보니까 아브라함이 50, 45, 40, 30, 20, 16번이나 하나님 앞에 간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왜 아브라함이 10명에서 멈췄을까? 저는 묵상을 해봤어요. 왜 10명에서 멈췄을까? 하나님 정말 죄송한데요, 5명이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진짜 이번에 마지막인데 하나님 3명이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정말 면목이 없는데 하나님 1명만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왜 아브라함이 더 밑으로까지 숫자를 내리지 않았을까? 왜 10명에서 그쳤을까? 여러분, 아마도 제 생각에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무리 그렇다고 쳐도 의인 10명은 있겠지. 10명이 없겠어? 내 조카 롯이 의인이고 내 조카의 아내가 있고 내 조카 롯의 딸들이 있고 사위가 있고 수백 명의 종들이 롯의 그 믿음을 보고 자랐는데 설마 10명이 없겠어? 10명이 없겠어?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50명부터 시작해서 10명까지 내려와서 거기서 멈췄을 거라고 생각해요. 10명은 있을 거야. 10명은 있어야 돼. 그런데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이 어떻게 됐어요? 멸망당했어요. 결론은 뭐예요? 10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의인이 롯 한 사람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롯의 아내는 여러분 어땠습니까?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쏟아져 내렸을 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했을 때, 여러분, 롯의 아내는요, 소돔의 마음을 빼앗겨 버려가지고 나오다가 되돌아보면서 소금기둥으로 변했잖아요. 여러분, 롯의 사위들은요, 장인어른이 이제 떠날 준비를 해라, 하나님이 이 땅을 멸하신단다, 농담으로 비웃으면서 장인어른의 롯의 말을 비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소돔 땅에서 천사들의 도움으로 구원은 받았지만, 그러나 아버지와 동침함으로 모압과 암몬 자속에 그런 씨앗을 남기지 않았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그 모습, 그 가치관대로 딸들도 변해버렸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대목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롯이 심령이 상했을 때 그 땅을 떠났더라면, 롯이 마음의 고통이 임했을 때, 갈등이 임했을 때, 이건 아닌데 라고 생각했을 때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떠났더라면 그 모든 가족과 딸들과 사이들은 안전하게 살아남았을 수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롯에게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고요. 바로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질문하고 계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당신은 얼마나 오래 심령이 상하면서도 마음에 갈등이 있으면서도 소돔에 앉아 있을 것입니까? 불편하고 찝찝한 줄 알면서도 얼마나 더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계시겠습니까? 이건 아닌데 하면서 얼마나 더 그러려니 하면서 세상과 동일하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롯의 비극을 보시기 바랍니다. 떠나지 못한 자의 결말을 보시기 바랍니다. 혼자 마음 상하고 불편하고 심령이 상하는 동안 가족이 무너졌습니다. 아내를 잃었습니다. 사위들의 조롱을 들어야 했습니다. 딸들이 소돔의 죄악을 그대로 안고 나왔습니다. 심령이 상하면서도 머물러 있었던 그 시간이 롯에게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떠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심령이 상하는 그 자리가 있다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롯은 떠나지 못했지만 저와 여러분은 다르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롯은 불편에도 머물렀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불편함을 이제 결단으로 바꿔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소돔의 자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내려놓지 못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떠나야 하는 줄 알면서도 여러분의 발이 묶여있는 그 삶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 편리함이, 그 안락함이, 그리고 그 익숙함이 여러분을 소돔과 같은 땅에 묶어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잡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일어나라. 이제 떠나라. 뒤돌아보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자리에서 이제 결단하시고 마음이 상하고 갈등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 떠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죄악의 자리에서 떠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곳으로 여러분의 발걸음이 옮겨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10명의 의인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